에스겔 20장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에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느냐가 나오고, 1절로 9절은, 그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역한 모습,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혼자 만약에 간다면 뭐 한 일주일 내지 늦어도 한 보름이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이 사상이 애굽의 문화, 그 죄악 문화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물이 없는 걸 아시고 물을 주실 것이고 배고픈 것을 아시고 양식을 주실 터인데 그 틈을 못 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이느냐, 목말라 죽이느냐,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사상은 생각보다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후에 광야 세대가 있죠. 이들은 애굽의 우상이라든가 애굽 사상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모세의 말씀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뺑뺑 돌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 다 죽게 하시고 전혀 애굽의 사상이 없는 아이들을 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야 되는지 그거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탐욕과 불신을 버려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만 하지 않고 왜 우리를 여기다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20장 앞부분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와가지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이제 에스겔에게 물으러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물을 것이 아니라, 왜 포로로 잡혀왔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속에 탐욕과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신 건데 그 우상숭배와 탐욕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7년이나 지났는데 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기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참 망하게 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탐욕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상상과 거짓된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축복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탐욕과 허영,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어야 되고 그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려면.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탐욕과 허영과 우상에 대한 것들, 불신앙 이것을 날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과제는 어떻게 하면 순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는 곳으로 자기들이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곳에 가만히 언약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으면 복이 저절로 부어지게 되는데 복이 부어질 수 없는 곳으로 자꾸 그들이 벗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 계속해서 너희들 그렇게 언약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꾸 속였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꾸 그 바보짓이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 경쟁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막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가슴에서 애굽의 환상과 탐욕을 버리는데 광야 40년이 이제 걸렸는데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문명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탁 들어갔습니다. 광야 2세대는 뭐 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마트도 가본 적이 없고 문명의 혜택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제 뭐 순수한 무공의 인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을 했죠. 철저하게 가나안의 우상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나안의 문명이 뛰어나고 발달했다 하더라도 모든 우상은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넘쳐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웃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야,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다들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배워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부흥이 일어나게 이제 했어야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몰아내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래야 됐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히 가나안의 탐욕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상 섬기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온갖 죄악 문화 그 타락한 죄악 문화가 자꾸 이제 그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서 자꾸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선 보니까 처음 그걸 보니까. 근데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 명예, 권력, 뭐 지식 이런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임시로 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제 폼을 잡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한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오늘 본문 중에서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되는, 이게 살게 된다는 건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지고의 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율례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그 죄악 문명이 더 멋있어 보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말씀은 벗어버리고 가나안의 죄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다 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텐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끝까지가 너무 길어서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방인 다른 여러 나라 족속같이 목석을 경배하리라. 나무와 돌로 다듬은 우상을 숭배하리라고 그렇게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변질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냥 단순하죠.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또 목이 터져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돌아오라, 우상 숭배 버려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이 우상은 사실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복 주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우상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복을 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인간의 상상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행복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탐심이 너무 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허상은 하지 말라. 그래도 이거를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이 욕망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탐심이 사라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성령께서 날마다 내 속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늘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상을 버리고 이 세상의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있지만 물이 오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오리의 깃털에 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늘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세상 우상과 온갖 탐욕과 죄악이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